교재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빌라도와 군인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조롱합니다. 이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요구에 따라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줍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골고다라 하는 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이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빌라도의 허락으로 요셉은 니고데모와 함께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준비하여 예수님을 새 무덤에 잘 안치합니다. 빌라도가 총독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을 위해 예비했던 그 무덤에 예수님을 눕히는 그런 장면까지 오늘 19장에 나옵니다. 자, 앞부분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1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합니다. 빌라도 생각에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고, 이 예수님의 대적자들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계속해서 지금 그런 과정이 1절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16절 보시지요. 자,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생사 여탈권이 총독에게만 있는데 이 총독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일 수 있도록 내어줍니다. 그 말은 죽이라 하는 거죠. 여러분, 빌라도가 죄가 없느냐? 다들 빌라도 어떻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처음부터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나름대로 예수는 죄가 없다, 또 압력을 넣으니까 채찍질하고, 그 다음에 또 명절이면 죄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으니까 예수를 내어주냐 바라바를 내어주냐. 빌라도 마음에는 바라바를 내어달라고 하면 좋겠다. 그 예수님을 나름대로 좀 이렇게 변호하려고 노력한 것처럼 겉으로는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모든 권한에는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려면 그 권한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총독의 위치는 어려운 자리입니다. 가장 예민한 상황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그게 부담일까요? 아닙니다. 권한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죠. 책임을 지기 싫으면 권한을 내려놓아야 하고요. 그 권한을 유지하려면 책임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죄가 없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내어줍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 번 보았지만 결정적으로 12절 때문입니다. 자,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중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이 사람을 놓으면 로마 황제 가이사의 중신이 아닙니다. 이 말을 듣고 빌라도가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내어주는 거죠. 재판관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죄가 없다는 자기의 소신보다 이 사람 괜히 살려줬다가 유대 총독인데 유대 지도자들과 이게 등을 돌리게 되면 빌라도가 잘 못했다, 로마 총독이라고 하는데 유대 총독의 역할을 잘 못하더라, 이게 이제 임명권자인 가이사 황제의 귀에 들어가면, 그 평가가 들어가면 쉽게 말해서 앞으로 자기가 출세하는데 예수님을 죽이지 않은 것이 방해가 되겠다. 그러면 내가 출세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예수님 죽이게 해주자. 이게 결정적인 거죠. 그래서 15절에 또 나오는 겁니다. 15절 후반부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 말을 다시 하니까 내어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아주 당당하죠.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는 갈등합니다. 죽여야 되나 죽이지 않아야 되나. 빌라도는 갈등하고 예수님은 갈등하지 않습니다. 나를 죽여라.
그러니까 이제 오죽 답답하면 10절에 그런 말도 하죠. 빌라도가 왜 말을 안 하냐? 내가 묻는 말에 적극적으로 내 입장을 이야기해라. 내가 너를 죽일 권한도 있고 살릴 권한도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답 안 하십니다. 당신이 나를 죽이고 살리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죽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사는 것인데 당신이 나를 죽이고 살리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죽여라 하고 당당하고 빌라도는 자꾸 갈등하는 거죠.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올까요? 어디서 이런 차이가 나올까요? 예수님은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내가 죽는 게 정말로 하나님 뜻이구나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오니까 죽어도 좋다 이렇게 되는 거고, 빌라도는 오늘 우리의 안목으로 보면 인간적인 생각만 하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살려야 되겠고 출세를 위해서는 죽여야 되겠고, 그러니까 빌라도에게는 하나님께 묻는 과정이 없습니다. 어려운 길이지만 응답받은 길에는 확신이 있고 어렵지 않은데 기도하지 않은 길은 갈등과 방황밖에 없습니다. 그게 빌라도와 예수님의 결정적인 차이지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직 기도의 응답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의 응답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당당하게 어려운 길이지만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가만히 살다 보면 어느 대목에서 실수할까요? 딱 이 대목에서 실수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이제 선택의 시간은 다가오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 말이 맞고 저 사람들 말 들으면 저 말이 맞고 참 이분 말 들으자니 이분이 문제고 저분 말을 듣자니 이분이 걸리고, 그러다가 명확하지 않을 때 모르겠다 하고 탁 결정하면 후유증이 생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두렵지만 마음의 평안을 가졌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여러분도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것입니까? 이것입니까? 어떤 게 하나님 뜻인지 어떻게 압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성경에 보면 두려움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두 가지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분명한 확신과 평안을 주실 때 그 길을 따라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에 쫓겨서 급하게 결정하지 마십시오. 혹시 지금 여러분 그런 상황이면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더 기도하십시오. 응답이 올 때까지. 그러면 다른 사람 다 반대하는데 이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마음의 갈등도 없고 평안하고 분명한 확신이 들면 그 길이 응답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람들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제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가해자들은 불안해하고 내가 건이라 다 사람들이 나잡혀졌잖아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안 가니까 예수님 한마디에 나자빠지고, 죽이러 온 사람들 앞에서 내가 건이라 당당하게 죽음의 잔을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거죠. 간절히 기도하고 내 기도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고 응답받고 확신의 길로 평안의 길로 살아가셔서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입니다. 17절부터 나오죠. 쭉 17절부터 나오는데 우리 오늘 본문 특별히 25절 보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다.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믿음의 여인들만 남습니다. 자, 2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아멘. 그리고는 그 제자에게 27절에 보라 내 어머니라, 너의 어머니로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이 제자가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요한.
제자 요한이죠.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는 상황에서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그죠? 이게 참 세 번째 말씀 아닙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은 어머니, 제가 죽는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저는 부활할 것입니다. 어머니 다음에 부활하시고 저를 다시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갑니다. 죽어도 삽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도 어머니 마음은 슬프잖아요. 아들을 더 이상 육체적으로 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상황에서도 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맡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효자셨습니다. 여자여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자여가 헬라어로 구나이거든요. 구나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은 어떻게 보면 여자여로부터 시작해서 여자여로 마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최초의 사건이 나오죠. 기적이.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일으키신 최초의 기적이 뭡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을 때, 예수여, 포도주가 없다. 여자여,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제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그때 이 단어를 씁니다. 구나이. 그러니까 첫 번째 기적도 예수님은 아직 때가 아닌데 어머니 마리아가 원하니까 구나이. 이 구나이는 극존칭입니다. 극존칭. 높이는 말. 우리말로 번역이 안 되는 단어죠. 어머니보다 더 높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효자셨다는 게 첫 번째 기적도 때가 아니지만 어머니가 원하니까 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지금 숨이 끊어지기 직전인데도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다가 자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면만 주목하고 신이라는 면만 주목하는데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도 효자였고 돌아가실 때까지 효자였다. 그래서 같은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 교회 잘 다니는 분들이 부모님을 더 잘 섬겨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부모님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럼 여러분이 어른으로 모셔야 할 분들 잘 섬겨야 합니다. 교회로 말하면 우리 교회 정말 수십 년간 헌신하신 기도의 어머니 권사님들, 요즘에 보행도 불편하시고 새벽기도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분들, 그 다음에 정말 교회를 위해서 피눈물로 기도하시고 헌신하셨던 우리 원로 은퇴 장로님들, 다 우리 부모님 뻘 아닙니까? 그분들께 깍듯하게 인사하고 예배당에 오면 반갑게 인사하고 지팡이 짚고 나가면 옆에서 부축도 해드리고 식당에 식사하실 때 좀 앉으시라 그러고 국밥도 떠다 드리고, 그게 잘하는 겁니다. 다음 세대도 중요하지만 노년 세대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수 출신이라 다음 세대 이야기하지만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늘 강조한 게 3세대가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청장년 어린 세대들, 청장년 세대들, 그 다음에 노년 세대들 함께 해야지요. 교회도 영적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으면 그분을 통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교회에 각각 질서를 따라 세움받은 직분자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어머니를 끝까지 챙기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존경받는 부모님 되시고, 부모님 살아계시면 부모님께 잘하는 자녀 되시고, 교회에서도 영적인 질서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위대한 고백 아닙니까? 이 세상의 삶이 다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나는 다 이루었다.
과연 예수님이지요. 누가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삶을 다 마칠 때 주님께서 저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해서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눈 감을 수 있다면 얼마나 천국 가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실까.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소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뭐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또 한편 생각하면 이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 딱 누울 때, 오늘도 하나님 저에게 주신 시간 나름대로 성실하게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하루를 잘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하루하루가 쌓이면 이 기도에 가까워지지 않겠습니까? 잘못하고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하시렵니까? 오늘도 주님, 오늘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주님 다 이루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셔서 그런 하루가 쌓여서 주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짐으로 더불어 여러분도 주님 앞에 칭찬받는 복된 인상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만으로 살아가게 하시되 우리가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과 영적인 질서에 순종하게 하시며 자녀들에게 신앙인으로 존경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생명 허락하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루하루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서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복된 인생으로 주님 거듭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